보통 죄송해요. 여러분들 거짓말 안 하는 분들한테 거짓말을 여쭤봐가지고 이제 보통 노인들이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장사꾼이 이거 미치고 파는 거다고, 이거 손해보고 파는 거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처녀 아가씨가 나 시집 안 간다고. 그렇다고 그러네요. 마음 속에도 없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은 아닌데 이렇게 잠깐 머리를 식히면서 보다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충청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청주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충남, 충북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늘 하는 충청북도 처원군 부강면 문곡리 435번지 거기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이제 이사를 갔었으니까요. 청원이라는 곳에 이제 저도 살았는데 청주 그쪽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 때 한 3번은 꼭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튀어?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거절하면 2번, 3번 그냥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처럼 속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물건을 사는데 예전에 하는 개그우먼이 그 이야기 하는데 실제 충청도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가격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얼마냐 그러면 얼마냐 물어보니까 살 사람이 알지 팔 사람이 아냐고 그렇게부터 시작 흥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하니까 냅둬버리라 나 개나 줘버린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자기 속 이야기를 잘 말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죠. 속 이야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그래서 요즘 애들은 달라졌어요.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드실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 괜찮다 그랬더니 이제 권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서운하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좀 이제 나이가 드신 또 젊은 세대를 둔 자녀들 둔 부모들은 서운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두 번은 권해봐야지 괜찮다고 하니까 안 먹는다. 진짜로 안 줘버린다고. 한 번 더 권해봐야지. 어떻게 그냥 한 번 권했는데 탁 이야기하냐고 점잖은데 한 번, 2번 권해줘야 되고 또 못 이긴 척 또 들어줘야 하고 이게 이제 예전에 그런 문화였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 이런 문화 속에서 속마음이 있어도 선뜻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선뜻 말하지 않고 애들로 이렇게 둘러서 말하거나 이제 표정으로 말하는 거죠. 달라는 거죠. 관두지 말지 그러는 거예요. 관두지 말지가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관도가 아니라 관두지 말지 좀 더 권해보지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마음을 잘 안 내비치는 어떤 문화가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 이런 3가지 그런 문화가 그런 거짓말 문화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관계 속에서도 있었던 이 문화가 초기 선교사님 와서 대한민국 와서 조선 땅 와서 복음 전하는데 제일 힘든 것이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이제 쭉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 본인들이 선교사들이 봤을 때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어떤 식의 거짓말이냐면 그래서 이제 원래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세례 받을 때 세계 어느 곳에도 세례전에 학습을 받는 교회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어느 곳에도 학습이 있는 곳은 없어요. 그가 그 믿음을 바르게 고백하고 훈련받아서 고백하고 그러면 다 세례를 줬지 절대 다른 어떤 기독교에도 학습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전에 6개월 등록 6개월 지났는데 학습받고 6개월 지난 다음에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연유 이유가 어디서 나왔냐면 한국 문화 속에 훈련 다 교육 다 시켜놓고 참석하시라고 예배에 꼭 참석하라면 네 해놓고 안 오고 그러니까 앞에서 바로 거절하면 이게 문화적으로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네 해놓고 안 와버리고 네 해놓고 약속 안 지키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이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이 참 진실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학습 만들었대요. 학습 만들고 6개월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 이제 폐지됐어요. 한 20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그 이상 됐을 것 같은데요. 아니, 속마음이 겉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죠. 속이 아니면 겉도 아니해야 되는 거고, 속에서 원하면 그래 원합니다 하면 원합니다 해야 되는 거. 겉과 속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속으로 그래서 속으로 셈하면 안 되는 거죠.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니까.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가르쳤어요. 정직하라고, 진실해야 된다고, 여기 속마음하고 겉하고 같아야 된다고. 아니면 아닌 거고, 못 오면 못 오는 거고, 올 수 있으면 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교회 온다고 약속 딱 해놓고 기다리는데 안 와요. 교회 한번 오시라고,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안 오는 거예요. 철떡까지 믿고 있다가 안 오는 거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그게 정말 중요했다고.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게 정서상 문화 속에 우리는 그냥 쭉 살아왔던 문화인데, 선교사님들이 봤을 때는 그거 거짓이다고. 진실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자리에서 이 말 했다면 저 자리에서도 똑같은 말을 해야 된다. 여기서는 이 말 해놓고 옮겨서는 딴 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딴 말하고, 그게 정직하지 못한 거니까, 진실한 거니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 우리 삶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정직함,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정직함, 진실함. 욥은 현재 마음속에 이 고난의 시간을 홀로 지금 버티고 견디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친구들의 공격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도 지금 생각이 흐름이 생긴 거예요. 생각이 흐름. 그러니까 자기 상황 환경 두고 계속 되어지는 공격들이 있는데, 이게 뭐 저 친구들이 욥을 막 공격하려고 마음먹은 거 의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욥을 계속 공격하는 게 되니까 욥도 방어하다가 이제 공격도 하기 시작하면서 욥도 마음속에 흐르는 생각의 흐름이 생겼다고요. 그 생각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욥을 또 이해하면서도, 욥이 이 과정을 거치고 연단되어지고 견고해지고 보다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 있는, 보다 분명해져야 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좀 더 명확해지는 어떤 과정들, 연단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오늘 이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도 욥이 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될 것, 속의 생각들이 그대로 표현되어서 그것이 확실함이 돼야 되는,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실해져야 되는, 보다 분명해져야 되는 어떤 그 연대의 과정 속에 있다는, 그게 그러면 욥이 무엇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확실한 소망,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진짜 확실한 분명한 소망이 되어, 산 소망이 되어져서 욥을 바로 세워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가고 세워갈 수 있으니까요. 자, 욥이 이제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만 먼저 같이 한번 읽고 3절 자 시작. 네, 아멘. 하나님께 욥이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절, 2절 뭐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러니까 여인들이 태어난 인생들은 생애도 짧고, 하나님 그쵸, 생애도 짧고 삶 자체 걱정도 많고,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났다가 시들고, 꽃 금방 화려하지만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이 꽃이고, 그림자도 뭐 해가
져버리면 그림자도 금방 사라져버리고 머물러 있지 않고, 자, 그런 것처럼, 자, 이런 인생이 그런 인생인데, 뭐 표현할 표현 그대로 가장 적절한 표현이 있잖아요. 인생 살면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 게 인생일 텐데, 그리고 삶 자체가 계속 걱정거리인데, 걱정이 하나 지나가면 또 걱정이 오는 것이 인생인데, 꽃처럼 금방 화려함이 있다가도 뭔가 잘 되는 때가 있는데도 금방 또 지나면 또 어려움이 생긴 것이 인생인데, 자, 그런 인생들에게 3절, 이와 같은 자를, 아무것도 아닌 자를 주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눈여겨보신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계신다는 의미고, 엄청 예리하게 관찰하신다. 즉 낱낱이 다 하나하나를 그냥 싹 하나하나 파헤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다른 친구들에 비해 자신이 더 거룩한 사람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욥은 적어도 이 세 친구들보다, 자기를 찾아와서 정죄한 이 세 친구보다 욥은 확실합니다. 그들보다도 욥은 더 거룩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누구 앞에서도 욥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욥은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피시는 거예요. 다 낱낱이 파헤쳐서, 자, 그리고 나를 주 앞에 이끌어서 재판하십니까? 이 말은, 자, 재판장에 들어가는데 어떤 상태에 들어가냐면 죄인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고인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소를 당해서. 근데 그것도 죄인으로 이제 판결만 남은 그런 상태인 겁니다. 자, 재판 자리에 주 앞으로 이끌어 하나님이 딱 끌어다가 국률이 없는 게 마지막 선고가 되어지는 그런 재판장에 세웠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자신의 죄가 1심, 2심 이렇게 거친 다음에 이제 3심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자, 욥이 느끼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예 그냥 예리하게 낱낱이 살피셔가지고 숨 쉴 여력도 조차 없을 정도로 계속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듯한 느낌. 재판장에 딱 세워가지고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재판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세우는 그런 상태라고 욥이 지금 느끼고 있다고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흐르고 있다면 욥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지금 욥이 무슨 생각으로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욥이 지금 느끼는 게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불안도 하고, 여러분, 불안하는 건 기본이고, 지금 하나님 계속 침묵이 길어지면서 버림받은 것 같다는 느낌은 진즉 계속 자기 안에 있었던 거고, 자, 감정들이 커지는 거, 불안이, 두려움이 막 커지기 시작하면서 생각도 계속 지금 생각의 흐름이 뭔가를 향하여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뭐냐면 친구들이 하는 말처럼 욥, 네 죄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원인이 네 죄이고 결과가 이거라는 거. 친구들이 그렇게 공격했을 때 욥은 인정할 수가 없었다니까. 욥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환경이 욥의 생각이 그렇게 점점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 결과가 내 죄 때문이라면, 여러분, 욥이 당한 일들이 우리가 지금 계속 들어왔지만 한날에 아들 7, 딸 셋 잃었다니까요. 한날에 자신의 모든 가축들 다 빼앗기고 집도 다 무너지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요? 욥이 얼마나 큰 죄를 졌다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렇게 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비참하게 망한 사람이 없죠. 이렇게 크게 동방에서 가장 크고 부한 사람, 영향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밑바닥까지 추락했으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말하는,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욥의 죄가 얼만큼 크다? 이 죄 이상만큼 크다, 이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이게 욥이 두려워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표정만 봐가지고 표정만 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요즘 눈이 안 보여서 안경을 썼었어야 되지, 안경을 안 써서 지금 표정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해는 되시잖아요. 욥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걸 지금 부인하고 있거든요. 나 진짜 거룩하게 산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살아, 누구보다 열심히 산 사람인데,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인데, 상황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친구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탄의 속삭임처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되어진 일로 보니까, 결과로 놓고 보니까 내 죄가 너무너무 큰 것처럼, 친구들이 자꾸 그러는 것처럼, 야, 네 상황은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욥, 네 죄가 그렇게 크다는 거야. 네 죄 때문이라는 거야. 욥이 인정할 수 없어. 인정할 없어서 거부하고, 내가 너희만 못하는 줄 아니? 내가 생각도 없고 너희만 못하는 줄 아냐고. 그 친구들에게 막 쏟아붓기도 하지만 욥의 마음이 점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그렇게 가잖아요. 4절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이제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다 더럽혀진 곳에서 이미, 욥의 이야기가 틀린 게 없어요. 다 더럽혀진 가운데서 어느 누가 깨끗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벌하신 다음에 다 죄인인 거고, 그래도 나는 그 죄인들 중에서 그래도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나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고 자랑할 수 있는데, 두려운 겁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이제 그의 달수도 죽게 했으니, 하나님이 다 날도 정하시고 달도 정하시고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겠어요? 욥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이제 불안한 그 때가 점점 가까우니까요. 벌써 몇 개월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죠. 신경은 잠 못 자니까 날카롭고 예민해지고, 이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짐. 더 이상 어떤 외부적 반응에 대꾸하고 반응한 조차도 귀찮아지는, 몸이 너무너무 무너진 이때 누가 뭐라고 하는 소리를 그게 들리겠어요. 근데 욥은 몸이 이렇게 망가졌어도, 마음이 망가졌어도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하는데, 이후로도 이제 계속 변호가 이루어져. 1라운드 끝났다고 그랬어요. 2라운드, 3라운드가 있다고요. 근데 욥이 그것을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몸이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망가졌는데, 근데 욥이 버텨내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욥이 버티게 견뎌낸 것이 중요합니다. 욥이 어떻게 버텨내고 견뎌냈을지 쉽지 않은 시간들. 5절, 그러니까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욥도 알고 있어요. 자기 인생이 호흡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거, 그 하나님이 날 이렇게 다 정하셔서 규례가 딱 있어서 그거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6절에 보면,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품꾼같이 그냥 하찮은 그냥 품꾼처럼 그냥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냥 그의 날이 마칠 때까지 누가 품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근데 그냥 내버려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냥 홀로 있게 하옵소서. 욥이 실은 그래서 이전부터 계속 욥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욥이 그냥, 하나님 오늘을 허락하지 마시라고, 이런 식의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냥 나를 거둬가시면, 내일을 주시지 않으시면, 뭐 이런 식의 욥의 계속 생각들. 욥은 겉으로는 여러분 죽고 싶은, 빨리 끝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을 종종 합니다. 그 마음도 실은 그런 건지 욥이 표현 속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 그냥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냥 내버려 두시죠. 욥의 생각. 자, 나무는 7절에 희망도 있고, 나무를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다시 살아나고, 나무는 계속해서 흙에 기운 물을 받아서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우이 나고 가지 뻗어가고 새로 심은 것 같이 9절에 되지만, 자, 이제 욥이 하고자 하는 게 그 10절에 나옵니다. 사람은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된다. 인생의 숨이 거두면 그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된다. 욥이 지금 시간이 다다르고 있으니까 죽고 싶다는 말을 정확하게는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이야기 속에 죽음에 대한, 죽음밖에 없으니까, 욥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실은 죽음밖에 없으니까. 근데 자, 욥의 마음을 이제 들여다보면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그 누구도 누가 죽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욥이 한 가지 이제 그 마음 속에, 자, 욥에게 우리가 위로를 해줄 수 있다면 어떤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자, 사람이 장정이라 죽으면 소멸되고 흔적도 찾을 수 없고, 자, 근데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욥의 시간을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죠. 죽음밖에 결론은 없는데 그거 하나님 다 정하신 달 다 정하시고 그 경계 딱 찍어서 경계 못 넘게 하시는데, 이제 경계가 다 온 것 같은데,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리 힘센 사람도 한 번 죽으면 사라지고 숨을 거두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11절 12절 물이 말라버린 강처럼 바닥에 드러난 호수처럼, 그런 뜻입니다. 물이 말라버린 강, 다 드러나는 강, 바닥에 다 드러난 호수처럼 사람이 죽으면, 12절에 그 뜻이에요.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니까 눈을 뜨지 못하고 잠을 깨지 못하고,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정말 욥이 끝을 보기를 원하는 걸까? 아니요, 욥이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욥은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 근데 욥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살아생전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시간, 물질,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는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었냐?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확신이 없었다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마지막 주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제 욥에게 우리가 욥을 위로할 수 있다면, 진짜 새 친구처럼 아니라 정말 욥을 위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위로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위로는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지 그걸 위로하는 거죠. 우리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위로를 하겠습니까? 단지 보여지는 현실의 무게에 버거워하며, 지금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면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답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는데, 하나님, 소멸되기 전에 나를 좀 만나서 정말 죄가 있어서 그런 거라면 내 죄를 낱낱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그거 내가 해결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거지, 여러분, 욥이 죽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욥이 죽음 이후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호흡이 다 하고 나고 끝나서 우리 호흡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죽음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 빚으신 다음에 진흙덩어리에다가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 넣으셨고, 그때 생명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된 이후부터, 그때부터 숨을 들여 마셔서 내쉬고 그 숨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숨을 돌려드리는 건데, 마지막에 어떻게 사람이 죽습니까? 후 하고 호흡을 다시 돌려드리잖아요. 처음에 호흡 받아서 숨 쉬고 살다가, 자, 호흡을 돌려드리는 그 다음에 대한 확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욥이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42장 5절에 그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귀로 듣기만 한 게 눈으로 보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세계관.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세계관. 그러니까 살아생전의 세계관, 무엇을 가치에 두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관은 성공, 물질, 누리고 사랑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여지는 것,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 그냥 어떤 세계관을 불거든 여러 종교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종교관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관 세계관 속에서 사후에 대해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겠죠. 뭔가 덕을 쌓아놓으면,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쌓아놓으면 죽음 후에. 근데 그런 종교 많이 없고, 종교가 대부분 이 세상 그냥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세계관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계관 자체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은 사는 게 한 100년이고 우리는 그 뒤에 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 속에 있는 100년, 이거는 점일 수밖에 없으니까. 과학자들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과학자들이 이제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이제 저 멀리 지구에 넘어서 화성, 목성 막 쭉쭉쭉 가서 천왕성 이렇게 쭉 가서 이제 탐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제가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놓고 좀 이렇게 써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전체가 인공이 쭉 계속 지구 바깥쪽으로 계속 가다가 과학자들이 한번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 우리 돌려서 반대로 지구 한번 찍어보면 어떻겠느냐. 근데 이게 의견이 분분했나 봐요. 왜냐하면 그 엄청 비싼 카메라가 지구를 돌렸다가 태양빛에 카메라가 박살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지금 태양은 멀어지는 계속 바깥쪽에 있는 행성들 촬영하러 가는 인공위성이, 근데 이제 궁금한 거예요. 돌려서 지구 한번 찍어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분분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해서 돌려서 찍었어요, 지구를. 그랬더니 지구에 찍힌 사진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한 산에, 어떤 학자는 그걸 보고, 과학자인데 그분도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레이저 아니에요, 사진 보여주면 돼요. 레이저가 아니라 그 멀리 가던 인공위성에 돌려가지고 지구를 찍은 거예요. 근데 그냥 선 하나에, 붉은 선에 지구가 파란색이잖아요. 푸른 별, 진짜 점 하나 딱 있습니다. 그 사진이 있어요. 인터넷 보면 한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그 학자가 찍으라고 했던 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 점과 같은 지구에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점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 사진 하나예요. 하늘 비행기 타고 가다가 하늘에서 밑에만 내려다 봐도, 야, 저기서 그냥 아둥바둥 저런 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 생각만 해도 생각이 좀 바뀌는데, 저기 달 같은 데서 우리 지구를 돌고 있는 그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찍어도, 그 푸른 벌 지구를 찍어도
그냥 보이는 것은 구름이고 바다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 저 속에서 우리가 아웅다웅 이렇게 살아오고 있구나 생각이 한번 넓어지는 거죠. 근데 그 인공에서 보는 것은요, 지구 자체 그냥 작은 점입니다. 작은 불빛. 저기 안에 다 모여 살아가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티격태격 싸우는 일들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생각하면 죽음 이후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두려우니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 이유가 확신이 없으면 두려우니까 거기를 사탄이 블라인드 커튼 딱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모릅니다. 모르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이게 사탄의 계략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집중하는 겁니다. 보이는 거 쫓아 살고 그냥 보이는 거 전부인 것처럼 살게 만드는 거예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이 계속 있다는 것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파면 더 좋은 것이 있을까 또 파고 또 파고. 제가 좋아하는 수요일 날 여러분 이야기했어요. 인디안들의 이야기 속에 인디안들 어린이들 11, 13세쯤 이때쯤 되면 반드시 시키는 일, 옥수수 밭에 딱 세워놓고 옥수수 밭 저 끝에 나갈 때까지 네 앞에 보이는 이 줄에서 가장 큰 옥수수를 따라고. 거의 100% 못 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다가 큰 옥수수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생각이 어때요? 더 큰 옥수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다가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못 딴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우는 거죠,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배운 애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작업을 시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좀 가다가 웬만한 큰 거 있으면 따가지고 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게 사람의 욕심인 겁니다. 어린 아이도 손에 하나 먹을 거 쥐고 있고 또 하나 쥐고 뜯어 먹고 있으면서 자기 눈앞에 있는 것들이 없어지면 운다는 거예요. 먹은 것도 지가 다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없어지니까, 이제 먹다 보니까 없어서 운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자, 사탄이 이 죽음 뒤에를 블라인드 커튼을 딱 쳐놓은 거예요. 이 뒤를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이 영혼, 죽음 뒤에 확신이 없었대요. 그냥 죽으면 하나님 소멸되는데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다 소멸되고 사라지는데요. 죽기 전에 욥은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평안을 찾고 싶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욥에게도 아직 어떤 감춰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 욥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욥이 기도.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길 기다리겠나이다. 네. 자, 욥이 죽고 싶어요? 아니요. 죽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욥은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죽음의 날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욥도 죽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나를 기억하옵소서, 제목처럼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14절에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이 모든 어떤 묶여있는 것에서부터 풀려나기를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응답하실 때까지 고난의 날이 지나서 이게 뭔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고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싶고 자신의 거룩하게 삶을 살아왔던 것을 제대로 보상받고 싶은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열망 지난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죄가 가져다 준 결과라면, 제가 가져다 준 결과가 이렇게 무시무시하다면, 제가 가져다 준 결과가 이렇게 자기가 사랑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가 버리고 자기를 잊게 만든,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그 모든 것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 죄가 가져다 준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다면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돼야죠. 그러니까 욥이 그거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지금 복음인 거거든요. 우리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 죄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욥처럼 제사를 하루에 수십 번 드려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방법인 거고, 그 하나님 방법은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희생을 통하여서, 재물의 희생을 통하여 용서받고 재물의 희생을 통하여 제사함 받는데, 이 반복되는 작업들이 계속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단 이래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래로 끝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는 욥도, 아무리 욥도, 하나님 인정한 욥도 해결 못했다고요. 욥이 어떻게 해결해요?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에 커튼이 딱 드려진 것을, 감춰져 있는 것을, 그걸 인생들이 어떻게 해결해요? 죽어봐야 알겠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야기해 주면 좋겠는데,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런 사람들. 근데 진짜 죽은 사람은 진짜 딱 호흡 끊어지고 과학적으로 죽고 땅에 묻혀서 이렇게 욥의 생각처럼 사라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야기해 주면 될까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기억하시잖아요. 그 예수님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둘 다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겨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안에서 있고, 부자는 저 지옥불에서, 뜨거운 지옥불에서 혀끝 하나, 물방울 하나 떨어뜨리려고 해달라고 해도 이 사이가 구렁텅이에 있어서 보이지만, 부자는 보이지만 나사로는 거기 보이지도 않고요. 부자가 뭐라고 요청해요? 죽은 나사를 다시 살라서 보내서 내 형제를 여기 오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야기 속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미 율법도 있고 무슨 율법도 다 읽고 있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찾아와서 알려줘도 여러분, 눈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인생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별수를 다 써서도 하나님이 이 인생에 드리워진 어둠의 권세를 걷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드리워진 것들을 하나님이 거두셔서 그 뒤에 어떤 건지 정확히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든 인생들은 다 그냥 여기 인생에 보이는 것에 쏟다가 그냥 멸망하고 만다고. 우리가 그런 이들이었고, 불배에 물려 죽어 가는 인생이었고, 죽은 자와 다름없는 인생이었고, 욥도 여러분, 이렇게 욥이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이 어떤 삶을 살도록, 하나님 장정 죽으면 끝나는데요. 아니, 그 뒤에 하나님이 그 뒤에 욥에게 보여주셔야죠. 우리에게도 그거 보여주셔야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영혼에 대한 어떤 사모함, 하나님이 다 주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사람들은, 인생들은 그런 죽음 이후에 이게 끝나지 않고 뭔가 그 죽음 위에 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이 넣어주신 마음이 있대요. 그게 전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대. 뭔가 이 땅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자기 반성돼서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정죄가 진실하게 살아서 혹시라도 사후에 명복을 좀, 죽음 후에 뭔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하고 여기서 선행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정하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죽음의 커튼 뒤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보게, 깨닫게 하시기 전에는 모두가 다 여기 있다가 인생에 다 쏟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 우리는 놀랍게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거. 여기까지 욥은 아직은 그게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욥기를 제가 그랬죠. 욥기 1장부터 원래 42장까지 한 건에 읽어야 된다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둘씩 욥도 열려져 가고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욥이 할 수 있는 기도, 나를 기억해 주시라고. 나를 기억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욥인 겁니다. 아직은 아니니까. 과정이니까. 10편 106편 3절 5절 말씀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주의 백성에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5절 시작. 아멘. 자, 시편 속에도 이런 세계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신 세계관인 거예요. 영적인 영안이 열린, 다윗도 그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영안을 열어주시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성령이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물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소서. 주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다스리는, 그래서 이 현장에 삶의 현장에 나타난 해석이 안 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영광을 보고 그 기쁨을 나누어 가지가 주의 유산. 여러분, 주의 유산이 이게 이런 단어를 어떻게 쓰겠어요? 하나님의 유산, 임말 하나님의 유산인데 그걸 어떻게 쓰겠냐고. 이 뒤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이 땅에서 얻은 유산이 아니잖아. 주의 유산이니까. 끝난 다음에, 생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어떤 유산인데 그거 물려받는데, 그러면 여기서 살아있을 때 자격을,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유산을 얻을 수 있는,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요, 영안이 열리고 난 다음에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나를 기억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그래. 15절에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긍휼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는 날이 되면 그때선 회복될 것을 생각하고 그 날들을 간절히 사모해 보는 겁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내 모든 걸음을, 16절 17절에 내 걸음을 세고 계시지만, 걷는 하나하나 걸음을 지금 다 세고 계시지만 그때에는 내 죄를 살피지 않으실 것입니다. 17절에 주께서 내 허물을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내 잘못을 덮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죽음이라는 인생의 호흡이 끝나는 그 전에, 그 어떤 때, 그 전에, 이 때가 되기 전에 뭔가 자신 안에 확신을 달라는 겁니다. 확신을. 죽음이라는 시간, 자기에게 이미 다 와 있는 그 시간에 딱 서 있으니까 확신을 달아요. 그게 무슨 확신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니까. 즉 영원, 그 영원함 속에 존재하는데, 그 존재가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속성을 가진 존재로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확신을 가지고, 영혼을 그냥 사모하는 마음에 있으면 안 되니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고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그래서 성경의 1장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만든 세계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이니까. 영원, 그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기에 매몰되지 않고 영적인 세계관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경험하면서 영원히 이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창조자 하나님부터.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봐야 되니까.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맞아요. 죽어봐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 죽어봤어요. 안 죽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고린도전서 시간 많이 갔으니까 한 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19절 말씀만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직도 영의 눈이 거치지 않아서 이 커튼 뒤에 어두움이 그 커튼 뒤를 몰라서 불안, 염려, 근심이 떨고 그저 그거 안 보고 그냥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 것에 막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다만 바라는 이 세상뿐이면 여러분 이 세상의 삶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 거죠. 가장 불쌍한 사람.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만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생명을 품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예수를 구주 영접한 아들이 있는 자, 영생을 가진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건 잠깐이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우리들, 이 죽음 뒤에, 이 커튼 뒤에, 여러분 커튼 뒤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다고요. 여기서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손잡고 그 죽음의 거듭의 코트를 통과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도 그렇고 고린도후서에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죽음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생명도 우리 몸에 짊어져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져서 영원한 삶을 사는 자들,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들이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고 이 세상 것 때문에 무너지고 이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렇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고 올 한 해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신 말씀 붙들고 영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사탄이 흔드는 두려움,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서 평안 가운데 늘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